8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역사의 순간순간이자 복된 삶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자신이 내가 복된 존재인가, 복된 존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까닭에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또 여러분의 가치관 등 여러분의 정체성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복된 심령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늘 넘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피보다 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피보다 진한 사랑. 피보다 진한 사랑. 예, 피보다 진한 사랑. 우리 찬송가를 아까 293장을 불렀습니다만 293장의 내용은 주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어지는가 하는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일상에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 자신이 누릴 뿐만이 아니라 또 나아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자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놓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때 단마디로 사랑을 정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오만하고 또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간혹간 혹은 보통 사랑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표현을 합니까? 안 합니까? 표현을 하죠. 이러이러한 것이 사랑이다. 이러이러해야 사랑이다. 사랑의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사랑의 기준을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이 뭐다고요?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사랑을 논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나 사랑이라는 가치가 통용되거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의 사랑이라 하는 것은 지극히 육신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사랑이라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중장년 이상 된 어머니 아버지가 된 사람이라면 끄떡끄떡 긍정을 하실 줄 알아요. 그러나 정작 우리 청년들은 기분 나빠할 정도까지로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다한 사랑의 논리를 조차 기웃기웃 걸어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심정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경험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도 원만하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배제되고라면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사랑을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결말은 뭐가 기다릴까요? 파국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이 어떤 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결국이나
인간의 결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조명해 볼 때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지만 인간적인 사랑, 유욕의 사랑의 뭐예요? 결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또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사랑의 정의를 또 사랑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 뭐예요? 에로스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이 뭡니까? 이성 간의 육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참 숭고하고 아름답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서약하고 그렇게 하고 살다가도 어떻게 돼요? 깨어지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또 동성 간의 사랑인 필리아도 그래요. 보통 필리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적 사랑의 표현은 같은 동성 간의 우정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필리아가 순수 우정으로서의 필레아가 최근에 와서는 동성애라고 하는 변질되고 왜곡되어진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필레아 안에서 에로스적인 육적 사랑을 말하자면 이 섞어버리는 이상한 사랑의 논리가 전개되어져 가는 가운데 오늘날 많은 아픔과 또 애곡하는 소리가 오늘 이 21세기의 지구촌의 현실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존 바이든 부통령 같은 분들이 이 설교를 오늘 혹여나 듣고 통역을 통해서든지 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신다고 하면 미스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그 용기 있고 또 그 박력 있는 정치력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존경하고 내 자신이 그것을 할 만한 배짱도 안 되고 또 그런 지식도 짧기 때문에 참으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또 조 바이든 현재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부통령으로서 끝까지 대통령을 보좌하며 의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는 분이로서 배나 존경하는 뿐이지만 두 분은 국제사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주어 볼 때 반드시 여러분의 생명이 있을 때에 회개하고 잘못되어진 법제를 회복시키고 전환시켜서 다시 정상적인 미국 사회와 국제사회로 가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담대하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전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였으나 여러분은 그 성경 말씀을 무시하였고 또 배신하였고 그리고 잘못된 정치력을 통하여 순간에 실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잘못된 것을 시정하시고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참된 정치적 결단에 따라서 지금 배경에서 부정선거 논리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직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이 모든 문제를 다 웃으며 넘겨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미국이 되기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다시 한번 정식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이 8월 마지막 주일에 권면하고 간청해 보는 바입니다. 어제 우리 나사에서 ISS 국제우주정거장이죠. 거기로 화물선을 올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발사 준비를 하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다가 예상한 대로 그쪽 지역에 지금 일기가 좋지 않아서 이게 브레이크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4시 한 13, 14분, 15분 정도 이때 시간에 맞춰서 다시 한번 그 우주발사체를 스페이스X 드래곤이라고 하는 우주선에 담아서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화물선을 올려보낸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 실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더 먼 우주 공간 태양계에 있는 저 화성이나 또 화성지나 뭐죠? 목성이나 뭐 이런 더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런 행성들을 향하여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우주 진출의 꿈과 또 야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 지구촌의 인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대자연의 전 우주의 이 법칙과 질서 안에서 보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 그 인생의 기술과 지식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과 칼날이 순식간에 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인자와 또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지구 행성은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밤새 비가 내렸어요. 가는 비도 내렸고 조금 굵은 비도 내리고 그러다가 새벽녘에는 아주 굵은 비도 내리고 또 천둥, 벼락, 번개죠. 벼락을 번개라 그러죠. 이런 것들도 상당한 시간 치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이제 잠자리가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밤새 그거를 느끼고 듣고 할 정도로 그걸 보았어요. 새벽녘에는 의지적으로 잠을 깨가지고 글도 쓰고 또 바깥의 환경도 쳐다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무슨 얘기인고 아니. 저렇게 바깥에서 치는 번개와 천둥 하나도 우리 인간이 그 앞에 섰을 때는 어떤 것을 느낄까요? 참 초라한 걸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간밤에 잠 잘 주무신 분은 무슨 얘기인가 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벼락과 그러니까 번개와 천둥이 치는 그 자연 앞에 섰을 때 나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한 번쯤 가져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초라한 게 인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이 조금 뭘 알았다고 조금 뭘 생산하고 기술적으로 발견해냈다고 하여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은망덕한다고 하면 우리가 우주 진출 원만히 할 수 있을까요? 단언하건대 100에 100번은 다 실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우리 나사 본부에 계신 그분들이 저의 견해들이나 글들을 어느 정도 보실지 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 실력이 안 되니까 우리 글로 써보내고 있습니다만 다 보리라고 봐요.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기술을 존중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 정성을 최선을 다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저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정말 이 세계적인 지도자이신 여러분 근신하시고 각성하시고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동성애자 여러분들도 잠시 잠깐의 그 유욕의 쾌락과 기쁨을 인생의 전부인 양 하지 말고 잠시 후면 썩을 육체의 향락과 쾌락을 최고 삼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육신의 절제와 경건한 삶을 통하여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심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을 받고 복되게 살아가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요. 이걸 무시하고 불쾌히 여기고 좋지 않게 여기고 한다고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어디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목사가 비싼 밥 먹고 헛소리 하겠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국 대통령들도 이 성경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맹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맹세를 어깁니까? 그건 온전한 지도자가 아닌 것이지요. 지금 유럽 사회도 이제 뒤늦게서나 깨닫고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픈 소식을 만난 것이 영국의 감리교도들이 대놓고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축복하고 했다고 그래요. 다 그런 게 아니죠. 몇몇 정치꾼 목사들이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교회의 절대적인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국 사회는 요한 웨슬레가 새롭게 한 그런 아름다운 국가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기가 막혀요. 영국의 국왕 왕실에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제발 덕분에 영국 왕실이 좀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왕실 안에 그 가족사에 슬프고 좀 안 좋은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그건 어찌 됐든지 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영국 국가도 바로잡히는 신사의 나라, 우리는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사의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기가 막힐 나라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지구촌, 우리 The Earth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술적인 관심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바로잡혀지는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풀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 20장을 선택을 했는데, 오늘 이 20장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은 사무엘상 17장 54절까지의 내용을 미리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4절까지를 보시면 그 앞서 17장 1절에서부터 나온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 나옵니다. 마침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의하면 다윗은 17장 50 몇 절이에요? 50절을 보면 그가 전쟁터로 나가면서 칼도 하나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여기 분명히 보게 돼요. 50절에 보면 칼이 하나 없었는데 51절을 보면 지금 기절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있는 이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누가 가지고 있는 칼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그 칼로 누구를? 골리앗의 목을 내리친 것을 보게 돼요. 저는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왜 그걸 보냈는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목을 쳐서 참수형을 내리는 그 영상물을 보내왔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 내용을 우리 목회자들 그룹에 올려서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막아지고 중단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기도를 요청하고 싶은 마음에 글을 공유를 했더니 이 페이스북에서도 깜짝 놀랐나 봐요. 그래서 뭐 별별 걸 다 보여주고 하는 그런 페이스북이지만 너무 잔혹하니까 그 모습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경고를 내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뭐 염려하는데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 경고를 먹어서 한 달 동안 중지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방송을 못하고 있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하고 있게 됐는데, 페이스북 입장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장면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단칼에 목이 끊어지는데 동맥이 있잖아요. 우리 목을 중심으로 했을 때 머리와 이 부분으로 그 동맥에 피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물 틀면 물이 확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피가 쏟아지더라고요. 기가 막혀. 여러분,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의 칼로 내리쳤을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목을 들고 다윗이
5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사울 앞으로 인도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사울 왕이 보는 가운데 골리앗을 처단하고 그 골리앗의 목을 친 그 목을 들고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사울에게 나온 거. 기가 막히죠. 우리 오늘 현대 문화 개념으로는 이게 이해가 어렵고 너무 잔인하죠. 그러나 다윗이 있던 시대만 해도 그 당시 전쟁이 어땠어요? 이랬단 얘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장면이 나와요. 그게 17장 58절이죠. 그때 사울이 얘기합니다. 다 같이 58장 중반절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분명한 의지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능력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남녀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이러한 당당한 모습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8장 1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다윗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랑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1절, 18장 1절을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이성간의 사랑입니까? 동성간의 사랑입니까? 동성간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가 다윗을 사랑하는데 그의 박력 있는 모습. 우리가 동성지간에도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같은 남자들끼리 봐도 멋진, 같은 여자끼리 봐도 예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그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나 그것을 성적인 그 현실로 왜곡시켜서 성행위를 통한 동성간의 교접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거예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튼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다윗을 사랑하는데 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래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랬어요.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 프라미스인데 프라미스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프라미스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약속을 함부로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바뀌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언약은 뭡니까? 이거는 반드시 잠깐 이렇게 삐뚤어졌다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시간을 통해서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그게 약속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오늘 발사될 우주정거장에 발사될 로켓 발사와 같은 뭐 그런 거죠. 어제 못했지만 오늘은 반드시 다시 하여야 되겠다. 이것이 반드시 우주선과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저 우주선에 있는 우주인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약속. 그게 뭐예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함께 뭘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면 우리는 죄인이나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나 죄를 씻어 의인이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생명을 회복하여 영생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녀들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오늘 이 밤에라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오라 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함을 받은 백성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지켜가야 돼요. 지켜가지 않아도 돼요.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 아니라 뭐 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지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듯이 이제 사랑이 맺어진 이 두 사람 사이, 여러분 쭉 보면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나오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 사울이 그 마음에 아주 좋지 않은 마음을 품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빠른 시간에 얘기할 테니까 잘 보세요. 사울도 당시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군사들도 골리앗 한 사람의 외쳐대는 소리 앞에서 벌벌 떨고 도망갈 길만 찾고 이렇게 있었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단칼에 그 목을 치고 그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왔으니 그때의 이스라엘 진중의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그 장면이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더 드높였어요? 다윗을 드높이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자 이 사울도 여러분 그 보면 알겠지만 보통 사람들보다 그 키가 어깨만큼이나 더하고 인물이 준수했던 사람이요, 힘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왕으로 세웠으니 얼마나 권력이 대단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졸지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말 속에서 사울이 뭐가 됐어요? 물에 빠진 생쥐, 꼬다는 보리짝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쾌하겠어요, 신나겠어요?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존경해줘야 할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되고 적수가 되고 경계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장 8절을 보니까 그렇게 외쳐대는 백성들의 소리 앞에서 그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노함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18장 9절을 보니까 그런 노함을 가지고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목해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15절에도 나옵니다만 그렇게 노하고 주목해 보던 다윗을 향하여서 일개 국가의 왕인데 그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29절에 보면 그러한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더욱 두려워하는 사울이 되었어요. 그러니 사울의 마음이 지금 편한 상태일까요? 불편한 상태일까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는 마침내 19장 1절을 가서 보면 영웅시대였던 그 다윗을 어떻게 하라?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어버렸어요. 그것도 다윗을 사랑하는 누구? 자기 생명과 같이 여겼던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라고 한 누구를? 요나단 앞에서, 그리고 그의 신하들 앞에서 저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장 전반적인 모습을 쭉 보게 되면 그러한 사울에 대하여서 위기감을 가지고 피하여 있던 다윗과 그 다윗을 아주 전략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20장 전반적으로 나와요. 바로 이러한 때에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구해내는 그런 장면이 20장, 우리가 오늘 41절부터 읽었잖아요. 40절까지를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 얘기해드린 사무엘상 17, 18, 19, 20장 40절까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동화책, 그림책 뭐 이런 거에서 소설책 읽듯이 그냥 대충 읽지 말고 성경을 펴서 성경을 여러분 직접 보란 말이에요. 깊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장부터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거기 보니까 41절 보니까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지금 다윗을 도피하게 만들어준 왕의 아들 요나단 앞에 다윗이 취한 모습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숨어있던 그곳에서 나와서 요나단 앞에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허깅을 한다든가 악수를 한다든가 볼에 뺨을 대면서 인사하든가 이런 건 다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나 또 존중하는 마음이나 좋아하고 반가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인사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에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더 나아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떼고 땅바닥에까지 내려 숙여서
절하는 이 절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요? 고대 얘기했던 것을 초월해서 절대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를 갖추는 인사법이잖아요. 이 예법은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게 정치와 권력과 권세화되어지는 더러운 하나의 어떤 굴복 행위로 요구되어질 때 이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럽지 않은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최선의 존경의 표현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누구 앞에? 친구 요나단 앞에 그렇게 3번이나 절하면서 자신의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러한 피를 초월한 피보다 진한 그런 사랑을 표현했는가 하면 다윗은 그러한 요나단에 대하여 뭐예요? 자신의 모든 어떤 명예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의지를 최대한 낮춰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3번이나 절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고 또 뭐 새벽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감동을 느낄 텐데 이렇게 피보다 진한 사랑의 관계를 다윗과 요나단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피보다 진한 사랑이라고 정하면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주보의 기도 제목에 성리 기도 제목에도 써놨습니다마는 가끔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의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은 기도 제목이 빠졌군요. 3번째에 그 팔레스틴 내용을 써놨는데 지난주일만 해도 거기다 써놨죠. 지금 우리나라의 핫 이슈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핫 이슈가 뭐예요? 대통령 선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정선거 때문에 여러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뭐 포함되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이 하나만 봐도 여기에는 뭐 표현을 한참 더 할까 봐요. 얼마나 많은 권모술수와 또 비난과 비방과 배신과 배반이 팽배하여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되나? 왜 이렇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존경받으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미치니까 불쌍해. 우리 대통령 후보자 또 예비 후보자가 되어서 앞으로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 대통령 되실 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불쾌하여 하실 거 없어요. 그것이 한 표를 가진 유권자의 마음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 보여요. 그래서 마음에 그동안 기도가 안 되던 것도 다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한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정말 평범한 사람, 유권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봐서도 불쌍해 보이는 그런 지도력을 가진 자, 이 대한민국의 대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나라 백성인 우리 자신이 어떤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지도권을 행사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가련한 인생인데 누가 봐도 딱해 보이는 이런 자들이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지도한다? 지나가는 모두 멍멍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까닭에 저든 여러분이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런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온전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 안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 그냥 휴가 주니까 휴가 받아가지고 얼른 가서 찍고 하루 종일 가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하루 캠핑이나 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지도자 선출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게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원해서 왕이 되었지 않느냐. 사울 왕의 경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의 기사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할 때 저들은 누구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다 좋다 이거야. 그래서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했다 치자. 그러면 너희들을 지도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선택하여야 되겠느냐? 너희 임의로, 너희 마음대로, 너희 좋은 대로 그렇게 해서 세운 지도자의 지도하에 살아가겠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느낌을 못 받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기도할 줄 몰랐어요.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 일신이나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해도 될 텐데 아니더란 말이에요. 네가 정녕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너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내 한 표가 정말 귀한데 내가 이 표를 누구에게 행할 것이냐,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를 제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보았는데, 갈라디아서 여러분 보세요. 6장 몇 절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입니까? 저주와 고난의 상징입니까? 십자가는 결코 영광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이요, 죄인이 죽어가는 사형 집행 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네거티브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성도들을 심지어는 죽이고 받기까지 했던 인물이었으나, 그랬던 그 바울 사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그 십자가의 의미는 저주예요, 영광이에요? 영광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존재예요. 그런 나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나는 그 십자가에서 떨어져서 숨쉬고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나 대신 고통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으니 그 십자가야말로 내게 있어서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철학적 가치관을 지나 종교적 가치관을 부여하는 일반 종교와는 달리 우리는 그 종교인들조차도 회복시켜서 종교에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소위 말하는 기독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그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는 그 피보다 더 진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현현이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나와의 교통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날마다 경주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1년도 8월은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못합니다. 이제 곧 이틀, 3일 후에는 우리는 9월을 맞이합니다. 8월 가고 9월이 오는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귀한 줄 아시고 더 나아가 피보다 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권세 앞에서 이웃을 더불어 사랑하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